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신약성경 253면 전후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 당신의 눈부신 미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당신의 눈부신 미래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십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요. 자,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상황이 참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참 뉴스를 보면 참 대부분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곤 합니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망이 너무너무 어둡다, 불안하다, 어렵다 등등 하나같이 뉴스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부정적인 소식들입니다. 희망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정말 우리나라가 곧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자, 물론 사안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에요. 정말 우리나라가 희망이 없는 것일까? 하지만 정말로 희망이 없는 것일까? 정말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고 말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 대한민국은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 맞습니까? 아멘.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요? 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다. 그리고서 너희에게 무엇과 무엇을 주는 것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아니 우리나라 역사에, 또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문제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언제 문제가 없었던 때? 그때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는 원주 예수마을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건재한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이 땅은 여전히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 성경에 보면 그 희망에 대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컨대 그렇습니다. 시편 말씀 볼까요? 39편 7절에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내가 바랄 게 무엇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이 시국 속에서 내가 바랄 게 무엇이 있겠어요? 하지만 나의 소망은 누구께 있어요? 주께 있나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소망과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에도 말씀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아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은 누구께로부터? 그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소망은 이 세상에 두는 것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 어떤 정치적인 유력한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소망을 다른 것에 두니까 어떻게 돼요? 낙심이 찾아오죠. 자, 시편 42편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단순한 기대나 절망 정도가 아닙니다. 갈망 정도가 아닙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일이 잘 될 거야, 염려하지 마. 뭐 긍정적인 심리나 마인드 컨트롤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소망의 주님을 내가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냥 의지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소망 중에 뭘 하라고요?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는요, 참아라, 인내하자. 그리고 무엇에 힘써요? 기도에 힘쓰자. 나의 소망을 주님께 두니까 내가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환난이 있지만 참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하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주여, 이 나라 대한민국 주여 지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안정과 회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평화질서를 훼손당하지 않게 하시고, 종북 좌파 중국 공산당 저 북한 주체 사상의 견고한 지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지게 될지어다. 이 땅의 교회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이고, 그리고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같은 뜻입니다. 자, 구약 시대 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한 직분 세 가지가 있었죠. 왕, 선지자, 제사장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것은 세상의 죄인을 구원할 사명을 받고 기름 부어 보낸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면 제일 먼저, 자, 핵심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스도라면 제일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귀머거리가 고침받고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거친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없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참 어렸을 때죠,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벌써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는데 왜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하필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이미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왜 하필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러분의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예수님의 피는 그럼 도대체 어떤 피란 말인가? 저는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의 피는 일반 사람의 피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하나님의 피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 피? 자기 피예요. 자기 피.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님의 피,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 하나님의 피값 같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피값을 주고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없애주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피 한 방울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사실 수 있는 능력의 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봅시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배 드리기 전에,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중보 기도를 하면서 찬양했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러한 분명한 근거,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 그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처럼 주일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기 직전에 제가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죠.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셔서 다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내가 지금 변비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2주 동안 한 번도 화장실을 가지 못했어.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데 지금 마침 주일이라 병원도 가지 못하고 어떻게 할까? 자,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배에다 손을 얹으십시오. 배에다 손을 얹으십시오. 그러면서 저는 선포했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지금 아버지의 배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배를 마칠 때쯤 전화가 왔습니다. 애야, 전화로 기도받고 즉시 해결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함께, 보혈의 그 예수님의 피와 함께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가 나오죠. 우리 주, 바로 우리 주인, 나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 나의 주인, 주님으로 바꿔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 한번 믿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믿는 것은 지적인 동의예요. 이 지적인 동의로부터 구원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로서의 기쁨이나 평안이나 이런 감사, 이것은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믿는 것,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동시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죄에서 자유케 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능히 모든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이유가 정확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무엇이 되시기 위해서?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다면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근원인 나를 빼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자,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복종하여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한 번 믿었으니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죠.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주인 바꾸기예요. 내 안에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를 믿었습니까? 나 자신 믿었습니다. 내 마음을 믿었고, 내 생각을 믿었고, 내 감정을 믿었고, 내 기분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젠 내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은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삶은 어떤 삶이셨습니까? 우리 지난날 떠올려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되면 모든 삶이 순탄한 것 같았지만 순탄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혼돈이 있었고 공허가 있었고 결핍이 있었습니다. 염려와 불안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결정적으로는 나에게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진리가 없었습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는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죠. 자,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이것을 의롭게 칭해 주신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칭의라 그랬죠. 칭의입니다. 이것은 법정적 칭이에요. 이거는 과거적 구원에 속합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관계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화의 삶이라 그러죠. 성화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동시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칭의만 강조합니다. 한번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되었으니까 그것으로 끝이다. 칭의만 강조하는 그런 삶은, 그것만 강조하게 되면 자칫하면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이상한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동시에 성화, 즉 관계의 유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유지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탕자의 비유를 떠올려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마음대로 살았어요. 마음대로 살았는데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아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법정적인 것이죠. 법정적으로 아들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자, 이러한 때 동시에 아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아들로 돌아와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이때부터 아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제부터는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 아버지 집에 돌아왔으니까 이젠 아들답게 아버지와의 최고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가라,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한번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은 끝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는 말로 하지만 그러면 예수 믿으면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 그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여도 육신대로, 내 마음대로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자, 로마서 말씀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예수 믿는다는 것 참 부담스럽네요. 참 어렵네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건 반대이죠. 예수님의 주인된 삶은 부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주인된 삶은 진정한 자유예요. 예수님의 주인된 삶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가 부어지는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땅 속에서만 막 꿈틀꿈틀 거리다 그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애벌레의 삶은 그것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나비가 되어서 훨훨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그런 삶의 부담에서 이제는 자유케 되어서 성령께서 친히 이끄시는 너무나 놀라운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는 보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구세주, 나의 구주라는 이런 구세주로 기록한 단어가 36번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반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주인, 주님, 이렇게 기록한 단어는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7,800번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라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읽었던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주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삶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저는 얼마 전에 저희 시찰의 목사님 은퇴식에 다녀왔습니다. 이분은 서울에서 개척해서 30년 넘게 오직 목양에만 전념해 오셨는데 키도 조금 안 하신 분인데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뜨겁게 그렇게 목양을 했는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자, 그런데 그때 은퇴식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목사님은 제가 30여 년간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꼭 예수님 동생 같은 분이세요. 예수님 동생 같은 분이세요. 저는 제일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 역시도 그렇게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훌륭하신지. 그러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제가 부러운지, 그 말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절로 저는 그렇게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동생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님만이 그 목사님의 주인이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목양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 결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이제 나중에 나이가 70이 되면, 70이 넘어서 이제 동네 나가면, 이 앞에 동네 나가면 동네 꼬마들이 막 따라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얘들아, 저기 예수님 같은 할아버지가 지나가신다. 할렐루야. 예수님 같은 할아버지가 지나가신다.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삶. 그러면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은 내가 약한 것 같지만 아니요, 가장 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한 자 같지만 성공한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인이 되시면 내 꿈과 내 비전이 축소되는 것일까요? 작아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더 풍성한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게 있는 그런 무능이 떠나가고 허무와 우울이 떠나가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열정과 예수님의 승리와 예수님의 권능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